성경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탕자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에 큰 고비를 겪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를 탕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째 아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탕자라고 불러요. 근데 궁금합니다. 그 아버지 얼마나 부유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둘째가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을까요? 답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길을 잃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나니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탕자처럼 안팎으로 오늘날 교회도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이 땅의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연구하였던 전문가의 세 가지 위기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위기는 성장의 위기를 만났다. 이전에는요, 교회 개처, 쉽게 말해서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모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탈바가지 쓰고 인형탈 쓰고 북치면서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체됐다네요. 아니, 어떤 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체가 아니고 침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줄고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교회 도덕적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쓴소리,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알만한 대형교회의 아들 또는 친척들이 교회 사역을 이어간다는 미명으로 세습을 이어갑니다. 세습이라는 말이 그닥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교회를 향한 쓴소리 가운데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가 훈수를 둡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또한 교회가 그 어떤 사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치탄받을 만한 일들이 문득문득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위기는 인정의 위기입니다. 예전에 이처럼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선풍기도 없이 손부채 붙여가며 그렇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지금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화려해졌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에 향한 세상의 눈빛은 곱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다라고 하나요? 채용해 줬습니다. 왜? 교회 다닌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오히려 비호감,
1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원인을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탕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탕자처럼 왜 교회는 오늘날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까? 원인은 똑같습니다. 탕자가 길을 잃어버렸듯이 교회도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세상은 세상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보기에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길을 묻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또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가신 길을 눈여겨보며 따라가는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길을 묻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세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큰 주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주제 첫 번째가 교회여 이런 일을 하거라.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나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인가 모르죠. 성경을 안 보니, 말씀을 안 들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다 투정만 부리지 마시고 그때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 빠지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교회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뭐 있습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뭐 테슬라,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뭐 제가 모르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요, 뭐 삼성, 현대, 뭐 SK, 뭐 이런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기업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봤습니다. 너희 속에 지난 은혜로 달려온 80년의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강릉제일교회 안에 또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되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엉뚱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비슷하지만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을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것 같으면 사이비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타 종교라고 하죠. 사이비 이단도 똑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 글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은요 비슷하지만 아니야.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엉뚱한 곳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부분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 보여도 이 세상 모든 석사, 박사 이러면 그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때 기분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니,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보세요. 말씀대로 되니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똑 빼닮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교회여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35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재밌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라고. 뭐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잘 놀던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그 예배당 안에서 뭔 일이 있는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천국을 붙이셨어요. 복음이 뭐죠? 그래서 복된 소리입니다. 쉬운 말로 기쁜 소식이죠. 나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택배 도착 소식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군인은 뭐 면회 오는 소식이겠지만 다 우리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뻐요. 그럼 내가 좋으면 다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 복음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 복음일까요? 죄인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고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 천국 복음. 근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짝퉁이죠. 재물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했더니요,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재물 복음입니다. 주택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골방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예수 잘 믿으면 전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갑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이 또한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요즘 뭐 장수에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도 아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물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다.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면 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 마련하게 해주시면 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면 이 또한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일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래 너 이제 집 한 채 받았으니까 이제 내려가라. 너 이제 부자 됐으니까 너 이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다른 누가 나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누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누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래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체 불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대체 불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중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평생에 내 입에서 복음 전한 일이 없어. 전도에 나는 은사가 없어. 선교에 나는 은사가 없어. 그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은사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 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성도는 선교하고 교회는 파송한다. 여러분, 개인이 할 일과 공동체가 할 일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세 번째 말씀은 교회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마음, 우리 안이 안 좋을 때는 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내가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그저 구걸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일어나. 너 지금까지 누워있던, 깔고 있던 그 자리 들고 집으로 가.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38년 동안 이 병을 안고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병을 고질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38년 동안 못 고친 병 아닙니까? 아예 체념하고, 그래, 나는 이게 숙명인가 봐.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의 38년 된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능력 많은 변형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능력 많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그때 그 역사,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분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서 또 치료받는 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제목이 감사 제목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치료받으러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오늘의 간절한 우리 기도가 여러분 감사 제목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몸의 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약함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우리의 감사 제목,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80주년 임직식 관계 때문에 제목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보에는 지난주 감사 제목이라는 난이 있는 거 아시죠? 평소보다 이번 주에는요 폰트도 좀 작아졌어요. 왜냐면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름은 없지만 한 분 한 분도 이런 제목들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고백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는 이렇게 아파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 소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세임 얻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의 제목이 바뀌어서 이 주보가 계속해서,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6페이지거든요. 이 6페이지가 나중에 60페이지짜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좀 소망하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따라가고 싶은데, 한 번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어디에서 기도한다.
그건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눈에 안 띄던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내 눈에 내가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눈에 띄게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성경의 안전뱅이를, 다리가 성치 못하여 온전히 걷지 못하여 늘 앉아있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사회활동이 되게 되겠습니까?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호소하면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보고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내준 게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줄 수 있었던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었더니 그가 어떻게 됐죠?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나중에는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초대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앉았던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어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을 잘 압니다. 사람들의 박수로 살아간다고 하죠. 근데 공연이 끝나면, 무대 커튼이 내려가면 그렇게 공허하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지고, 자기에게 오빠 하면서 외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그 쓸쓸함, 그 공허함,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찾아주는, 나를 부르는 소식이 끊어질 때 이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술에 빠진답니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도박에 빠진답니다. 도박 중독, 요즘 사회 문제되고 있는, 그래서 마약을 손대게 된답니다. 그들에게는요, 술이 하나님이었고 도박이 하나님이었고 마약의 그 흥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들고 약하게 무너져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초대교회 한 단면입니다. 초대교회 특징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도 흉내내며 따라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첫째,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나의 죄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찍혀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나는 배제됩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자랑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 벽 보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서로 끄집어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길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절대로 내 잘못한 거, 내 실수한 거, 내 죄
안 끄집어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 잃어버린 증거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길을 찾으면요, 서로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편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뭐라고, 목사님, 제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요, 목사님께만 제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 부족한 사람이 뭐길래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까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돌아서면 한편 좀 씁쓸해요. 왜 이 기도 제목을 목사하고만 나눠야 되나?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있는 우리 구역원들하고 나누고, 우리 전도회 회원들하고 나누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나눌 수 없는, 왜요? 이거 말 잘못했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되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곤란한 층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데도 서로 깊은 속내를 못 끄집어냅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증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이에 서로의 약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 난 게, 병은 내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마음 끙끙,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알면 어떡하지? 저 사람 저렇게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냥 마이크 잡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런 부분 조금 회복해 갑시다. 믿음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가까운 데로부터 조금씩 서로가 서로 우리 내 약한 것까지, 병든 것까지도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1시간 예배당 와서 앉아 있다가 제가 지난주 모처럼 우리 총장님 모시고, 총신대 총장님 모시고 일부러 우리 성도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내려갔어요. 우리 성도도 이렇게 식사합니다. 식사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젠가는 그거 한번 할 겁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예배 인원보다 식수 인원이 더 많아. 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권사님은 너무 음식을 잘하신 건지, 그래서 한번 추석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안 드리고 식당에 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 분 안 계신지. 어쨌거나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아무한테도 말 못할 거, 밖에서는 말 못해. 하지만 교회라서, 우리가 한 교인으로서, 주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나의 허물도 말할 수 있고, 그를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입가심이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내가 들은 것은 기도하고 끝내고, 내가 병든 것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를 했고요. 이제는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교회는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면,
우리 시선도 거기에 고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의 지나간 목회 간증 가운데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다음날 신방을 갔더니 메뉴가 똑같이 나오더랍니다. 전날 식사했던 그 메뉴가. 그 다음날 신방을 가지고 또 신방되는 식사를 했는데 또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 똑같은 메뉴만 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뭐 밑에 우리 다른 분에게 물어봤겠죠. 첫날 신방했던 구역장님께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신방 마치고 식사할 때 그 구역장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젓가락 어디로 가나? 목사님 젓가락 가는 걸 아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뭡니까? 아,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 그걸 눈여겨보고 다음날 신방할 때 구역장한테 이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제 식사 우리가 같이 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젓가락이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이야기 핵심은요, 내가 그래서 그 주간 배불리 잘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목양실로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젓가락 하는 것도 저렇게 신경 쓰고 보고 있는데, 아니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관심을 두지 않고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솔직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뜨끔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닮아가길 원하시죠? 뭘 닮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걸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것을 나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건 강요예요. 진짜 사랑은요, 아, 저 사람은 이거 좋아하더라. 그래서 지혜로운 주부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나는 면이 좋더라. 오늘 저녁 우리 면이나 먹을까? 남편은 따뜻한 밥에 먹기를 원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도 싫어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는 말, 그래 너 고생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고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고생이라고 많이 순화된 겁니다. 이 원래 뜻은요, 생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시 찔리고 칼에 베는 것도 아픈데 생가죽이 벗겨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생각하기도 그냥 끔찍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요, 기진하였다. 우리 기진하니까 기진맥진, 힘 빠졌구만. 여러분, 기진맥진 그게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아주 부드럽게 기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보니까요, 내팽겨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디 가도 끼지를 못해.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한쪽으로 치임받아서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몸의 병과 마음의 연약함까지 주님은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교회는 일꾼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향후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는 오늘도 하셨죠.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뭐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순서를 하나 넣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지역별로, 여기 우리가 딱 4분단으로 나눠졌는데 얘는 경기도파, 여기는 충청도파, 얘는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렇게 좀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는 따로 앉아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동일한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았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함부로 보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 이래봬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왕자야. 난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공주야. 충분히 그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 자존감 높이 살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수이 여기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짓 잘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너무 잘 믿다 보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면요 다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저 옆에 저 세리 같은 인간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리 펴놓고 앉아놓고 여기 모여봐, 이리 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이것도 다니시고 저것도 다니시고 밤에도 다니시고 낮에도 다니시고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다 앉아있다 끝나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일에는 우리는 젬병이가 됩니다.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하셨든지 우리도 부지런히 이런 우리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되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가 이제 내게 없어요. 다 공동 소유. 그것도 내가 요만큼 냈으니까 요만큼 가져간다. 지분 찾는 게 아니라 내 것은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던 초대교회 갑자기 어느 날 쫙 편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본토배기파, 유대파, 하나는 외부에서 온 사람파. 우리를 치자면요 고정 멤버파, 개척 멤버파, 또 하나는요 새가족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뺏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념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뽑힌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교회 안의 일도 열심히 했지만 나가서는 뭐 했죠? 전도했어요. 빌립 집사님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이 나와요. 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피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초대교회가요,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지냈어. 근데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교회는 전도하고,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성도는 선교하고 교회는 파송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인데 초대교회는요,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냥 우리끼리가 좋아. 우리끼리가 재밌어.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핍박해 하시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강제 해산령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아픔 가운데 어느 분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끼리만 재미나게 지내다가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는지,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80년의 역사 가운데 파송 선교사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교회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대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데 주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는데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 그가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개혁을 외쳤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은 이유는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요, 하늘 꼭대기에 다 있어요. 그 중세시대 때는요,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해야 돼요. 왕 위에 교황이 있었다니까요. 교회의 권세가 그렇게 높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길을 잃어도 한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80주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는 팔순잔치죠. 8월 내내 우리가 이런저런 귀한 행사들을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80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긍지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모델교회로, 건강한 모델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8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